41절에서 51절에 근거하여 예수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예수세대를 세우는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고자 많은 사역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에는 다음 세대 축복의 달로 지정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교회학교 예배를 직접 드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점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4월에는 동성애와 창조과학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우리 예수세대들의 어떻게 하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알려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마귀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그것의 중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이 죄를 죄처럼 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겨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동성애를 가지고 마치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라고 삼고 평등하면 착한 거고 불평등하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아이들의 바른 지식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창조과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잘못된 세상적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창조과학보다 훨씬 더 미개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학문을 배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 강좌를 듣고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른 지식을 다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예배 개편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고요. 6월 달에는 성품학교 또 주중 예배에서 성경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은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직접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에는 성품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품학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예배 자체 이름이 성품 예배로 변경되어서 더 강화된 성품 훈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중 예배, 수요일 리딩 바이블 강화 예배, 또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수요일 리딩 강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격려도 받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통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설교문을 작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저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한 것을 보고 설교문을 고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자로 기도자로 바로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들을 이제 4월 달부터 6월까지 하고 있었던 교회학교 예배 개편을 통해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머님들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이 가정이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7월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8월 달 예수세대 축복 예배를 통해서 예수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예수세대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예배 중에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바로 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훌륭한 믿음의 전달자로 수고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진짜 예수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세대 축복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세대 축복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교회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사역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예수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예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예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세대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의 그 능력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것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의 영은 결국 죽게 되고요, 그냥 마귀의 권세에 쌓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세대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세대를 세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 분류의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하심을 경험한 그 아버지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입니다. 그것을 직접 눈에 보진 못했지만 그것을 본 아버지의 세대가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저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세 세대가 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세대, 세 세대 중에서 첫 번째 세대는 바로 홍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 땅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본 세대가 바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어디냐?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온전히 선조들의 삶 속에서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7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은 굉장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겨났습니까?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그렇게 생겨났습니까? 세우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마지막엔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 되는 세대인데 하나님은커녕 왕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세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오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믿음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세상에 한 명의 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안전하게 자랄 곳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하게 양육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태중입니다. 그 어머니의 태중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피해서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영적 부모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을 영적 가정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영적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는 일에 동참하고
협업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세대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가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 뭐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모님이다 하는 그 세대들은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할 때 이 정도 소리 나오면은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중앙교회 예수 세대의 영적 부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세중앙교회 영적 세대의 예수 세대의 죄송합니다. 영적 부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연습했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이렇게 할깁니까? 다시 한번. 나는 세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예수 세대입니다. 나는 세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영적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혹은 우리 부모님은 여기 안 다니시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 신경 쓰고 내 아이만 관심 갖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다 영적인 내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한테 체근하고 혼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이 아이들을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도로 동역하고 세워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이 영적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부모가 되었을 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우리 아이들의 예수 세대를 세워주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과 동역하며 이렇게 예수 세대를 세우는 우리 영적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영적 부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세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세대로 키울 수 있을지, 또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지 알아가서 예수 세대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절기를 따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은 전통 유대적인 사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고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12세가 넘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세대를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성별시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방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성별해지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서원에서 성별하며 키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은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민족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성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성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능력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온전히 예수님의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성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성별하는 것, 우리 아이들을 성전 중심의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세대를 세우는 첫 번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던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말씀대로 성전 중심의 삶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부모가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 중심의 삶에 스며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성전 중심으로 내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성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도다. 아멘. 예수님은 12살에 서기관과 율법사 등
또 학자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할 정도로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지혜로울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릴 적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원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울 수 있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성별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세대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 듣지요? 지금도 듣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개인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세대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수 세대와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자녀들을 성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의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지혜를 쌓아갔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함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데 이 순종함이 무엇이냐? 바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타협하지 않느냐? 성전 중심의 삶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중심의 삶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가 예수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성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아이들이 흠없고 순전하여져서 성별되어졌을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예수세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빛이 되어갖고 예수세대의 향기를 풍기며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세중앙교회, 우리 교회 예수세대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아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명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